우리 자신들이 복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서 쉼없이 말씀하시죠. 그러니 오늘 또 나 한 사람이 복이기 때문에 내가 있는 곳, 머물러 있는 곳, 또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편으로 넘어갔습니다. 여호수아가 끝이 나고 이제 또 올해 시작에는 시편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 하고 싶은 말들이 많겠죠. 그죠? 만약에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아버지가 자기 백성들에게 얼마나 많은 말들을 하고 싶을까. 그죠? 근데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쉼없이 멈추지 않고 말씀하시기를 기뻐하죠. 그러니 오늘 또 아버지는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들을 때 아버지께서는 오늘도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모든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기뻐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편 1편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듣고 또 애우기도 하며 우리의 삶의 목표로 삼고 살아내는 말씀이죠. 이 시편 1편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두 길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서 우리가 그 마음을 지키면서 살아내야 하는 줄도 하나님이 알게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시편 말씀이에요. 그러니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이런 사람인데 내가 이런 자리에 있으면 또 이런 것을 행하면 우리는 허무하고 헛되고 우리가 세상에 무가치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인지하고 깨달으셔서 오직 우리가 살 길이 있음을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나아간다면 올 한 해도 복의 사람들은 그 복 안에 충만하게 많은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첫 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그럽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나라고요. 우리의 자신들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다라는 이유가 바로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세상은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 그러죠. 복과 저주, 그죠? 사망과 생명. 이러한 모든 두 길을 가는데 우리가 육으로 봤을 때는 저 사람이 복의 사람인지 저 사람이 저주의 사람인지 아무도 그것을 갈라낼 수 있거나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은 말하죠.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고 그리고 이 사람은 복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해 라고 오늘 시편을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복 있는 사람은 나고 내가 늘 행복한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행복을 쫓아서 나잖아요. 날마다 우리에게 행복이 있을까? 이렇게 하면 행복할까? 저렇게 하면 행복할까? 우리는 이런 생각들 속에 살아내요. 근데 하나님 뭐라냐면 너 자신이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고 믿는다고 고백하고 또 그 말씀을 듣고 있는다고 하는 너가 바로 행복이고 너가 복이다 라는 것을 정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이것을 인지하면 그죠?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리고 나는 이런 존재야 라는 게 인지되면 우리가 세상 안에서 파랑새를 쫓고 살지 않겠죠. 그리고 세상의 헛된 것들이 하나님 것보다 귀하다라고 말하지 않겠죠. 오직 하나님만이 그저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고 복의 길이고 축복이다라는 것을 인지하게 할 거예요. 그러니 이와 같이 내가 복 있다 라고 하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내야 하냐면 지킬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도 우리가 보면 빼앗길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에는 말해줘요. 그러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래요. 그러니 살고 죽는 게 사실은 우리의 환경이나 외부나 이 사회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살고 죽는 게 어디에서 나오냐면 내 속에서 온대요. 그러니 나만 단단하고 견고하고 나만 뿌리 깊은 하나님의 나무가 된다면 우리는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세상의 사망이 우리에게 돈이면 다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세상의 어떤 권력이나 힘이나 어떤 세상에 주어져 있는 지혜, 지식이면 다 되는 것처럼 사실은 우리를 속여놓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합니까? 그런 것들이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을 알고 그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그보다 더 복된 것들을 누릴 수 있고 또 더 복된 삶 안에서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복 있는 사람은 첫 번째로 지켜내야 할 것들이 뭐냐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그래요. 근데 우리가 누가 악인지 누가 선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비진리인지 어떻게 아냐라는 거예요. 이걸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면 내가 영적 존재라는 것을 아는 자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존재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육의 존재예요. 그래서 육의 존재는 영적 세계가 무엇이 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해요. 근데 우리가 영적 존재는 하나님을 아는 순간부터 영이 열리고 하나님을 아는 순간부터 아 내가 영적 존재구나. 이 영이라는 것이 뭐냐면 보이는 세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열어서 눈으로 보고 믿고 그 세계를 취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존재가 될 때에 아 영적 존재는 하나님의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대적하고 있는 사망 권세의 세력도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항상 육만 생각하면 우리 속 안에서 일어나는 내면의 전쟁을 우리는 이건 내가 연약해서 내가 병들어서 그리고 내 환경이 내 가정이 내 아버지가 내 아이들이 이래서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우리는 늘 누구의 탓으로 정가만 하고 살아내잖아요. 근데 실제로 영적 존재를 알게 되면 무엇을 아냐면 아 하나님의 것을 대적하는 사망 권세가 틈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복 있는 사람은 뭘 아는 자다? 이러한 영적인 것에 깨어있는 자다. 그래서 그것의 첫 번째가 악인의 꾀인데 이 악인의 꾀가 뭐냐면 사망 권세, 육의 생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아버지는 성경에 뭐라 그래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그래요. 근데 아버지 왜 육신의 생각이 사망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요. 왜 내 생각은 다 사망이에요? 라고 우리에게 반문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을 살다 보니까 정말 좋은 일들도 나쁘게 바꾸는데 1등이 바로 우리예요. 좋은 말도 나쁜 말로 바꾸는 게 1등이고 좋은 생각도 나쁜 생각으로 바꾸는 게 바로 1등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서부터 온 거냐면 악한 것들의 세력, 악한 것들의 생각, 악한 것들의 소견에서부터 나온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그러잖아요. 좋은 거, 선한 거, 아름다운 거, 온전한 거 하나님은 병들지 않는 것들을 우리에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기를 기뻐해요. 근데 사망 권세는 병든 거, 저는 거 그리고 온전치 못하는 것들을 우리 하나님의 완전한 자들에게 그것을 먹여서 우리 스스로가 아무것도 아닌 무가치한 존재로 바꿔내는 것을 그들의 임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악한 자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따른다라는 것이 뭐냐면 길을 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이 육신이 내 미래의 길을 계획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그죠? 우리가 죄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짓는 자도 죄인이에요.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어떤 자를 죄인이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같지 않게 사는 것을 죄인이라 그래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너는 복을 받는 자인데 너는 행복한 자인데 기쁨인데 네가 저주인 것처럼 슬픔인 것처럼 저주받는 자인 것처럼 삶 자체에서 이렇게 살아내는 자들을 바로 뭐라고 한다?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날마다 주님이 그러잖아요. 왜 그렇게 죄 속에서 헤매느냐? 왜 그렇게 세상의 죄 안에서 묶여있고 자유치 못하고 매여있고 그 안에서 분열하고 깨어지고 그리고 분노하고 그리고 그 사악한 모든 그러한 제약의 것들을 드러내느냐? 그러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서 떠나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죄인의 길에서 떠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면 이거 내가 이러는데 이게 내 모습인데 이건 내가 날마다 이것이 죄인지 모르고 하고 살아내는 것들인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 속에서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한 것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는 뭐라고 여기서 얘기합니까?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우리가 죄인들의 길에 서면은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리고 교만해져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의를 선포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인간 안에서 의를 정의하는 자체가 우리 스스로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인인 것처럼 의를 정의하고 의 안에서 심판권을 가지고 행사하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죄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삶에서도 이러한 것들이 서 있는지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강력하게 더 힘있게 뭔가 주장하고 뭔가 그것을 심판하고자 또 그리고 뭔가 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이것은 바로 교만이에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 있는 이렇게 서 있는 것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고 우리가 복 있는 자들의 삶에서 거스리는 것들이다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세 가지를 가르치죠. 따르고 그 다음에 서고 앉는 것. 이거는 뭐냐면 안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안주해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내 길인 것처럼 이게 내 삶인 것처럼 그리고 이게 내 삶인 것처럼 길을 내서 살아내 버리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복의 사람인데 우리에겐 복이 있는데 나라는 존재가 머물러 있고 나라는 존재를 만나고 내 입의 소리를 듣는 그 자체가 모두에게는 다 회복이고 축복이고 행복인데 우리가 이런 사망 권세에 속아서 이런 것들을 행하다 보면 결국은 내가 누군지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밖에 버려진 소금과 같이 그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이 결국은 세상 사람들에게 무가치하게 짓밟혀 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삶은 우리의 삶이다 아니다 그러니 버려야 한다라고 하나님은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야 할 길은 이 길이다. 너희가 살고 너희가 돌이키고 이 길 앞에서 온전하게 너희 중심을 들여야 한다라는 그 말씀을 제시하죠. 두 번째 뭐라고 합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그죠? 오직 너희가 복 있는 자들이 사는 삶은 이거 아니면 안 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길은 이미 이 길이야. 이 길에서 벗어나서도 안 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직 여호와가 누구라 그랬어요 여러분? 스스로 자존하시는 유일신이에요. 그 신은 뭐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같은 이렇게 티끌과 먼지와 같은 존재에게 날마다 말씀하시는데 너는 내 거야. 너는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나의 가장 보배롭고 귀한 자야. 그러니 나의 말을 듣고 이렇게 살아 라고 하나님은 이 말을 한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선하고 완전하고 모든 그 인간에게는 감동을 줄 수밖에 없는 이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가 즐거워해야 된대. 그러니 하나님 말씀 듣기를 즐거워해야 되고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을 날마다 기뻐서 즐거워하며 춤을 추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것이 바로 행복한 자들의 삶이요 복 있는 자들의 삶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삶이 과연 이루고 있냐라는 거예요. 막연하게 어리석게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복이 올까? 나에게 어떠한 것이 주어질까? 우리는 막연하게 빌고 있는 비나이다 세상의 이방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신들 앞에서 우리의 미래를 걸고 점치고 있는 모습과도 같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너라고 너 스스로가 반드시 말씀 속에서 일어서면 이러한 것들은 다 불필요하고 너라는 존재가 천을 낳고 만을 낳고 그들과 싸워서도 승리할 뿐만 아니라 네 입의 한마디로 누군가는 살고 누군가는 복을 받고
누군가는 영원한 천국을 얻을 수 있는 축복의 길을 받는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에게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해요. 하나님이 날마다 살아계신 곳이 얼마나 중요하냐고. 나에게 죽어있는 신이 있는 그 자체는 저주예요, 여러분. 죽어있는 하나님이 있는 그 자체는 저주예요. 살아있다 입으로는 말하는데 아무것도 실상을 나에게 아무 영향도 나타낼 수 없는 신들을 내가 안고 수십 년을 살아낸다라는 것은 이것만큼 저주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 오늘 또 호소해요. 오늘 또 탄식하기를 원한대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 하냐면 죄인들이 의인의 길에 설 때에 그들은 탄식을 한대. 왜냐하면 왜 몰랐을까? 왜 나는 이렇게 살았을까?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인생이 나의 진짜 인생인 것처럼 속고 살았을까 하면서 통에 자복하면서 탄식을 한다라고 말해요. 그러니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냐면 예배 때 모두가 다 통곡하는 것을 기뻐한대. 왜? 억울해서. 우리는 세상 안에서 통곡할 때가 어느 때냐면 내가 가장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릴 때 통곡해요. 그리고 잃어버릴 때 상실감을 얻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느 때 통곡하기를 원하냐면 이 말이 믿어져서, 이 말이 내가 그런 사람인데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것이 믿어져서 너무 억울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게 너무 억울해서 이 시간에 울부짖으며 아버지 앞에 통곡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예배래요. 그러니 오늘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있다면, 이것이 깨달아져서 우리의 마음에 인식이 된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는 여러분들은 행복한 자들이 될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고백하죠.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로 묵상한대요. 여러분, 너무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뭐 한다라는,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주의 말씀 한 말씀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왜? 그 말씀이 나를 살게 하고, 그 말씀이 나를 치유하고, 그 말씀이 나를 먹이고 입히고 나의 꿈을 주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보면 마리아가 그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주의 입에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꿀송이보다 더하게, 금보다 은보다 귀하게 먹었던 것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 너는 복 있는 사람인데 너의 삶은 말씀이 얼마만큼 너희 속에서 먹어지냐, 그 말씀이 얼마만큼 너를 기쁘게 하냐에 따라서 너의 올 한해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당장 계획을 세워야죠. 건강해진다면 계획을 세우죠. 그죠? 우리의 삶에 돈을 벌 수 있다면 계획을 세워서 알뜰하게 살기 시작하죠. 근데 그것이 아니래요, 하나님은. 무엇이 너를 가장 행복하고 복되게 하냐면 날마다 주야로 말씀이 네 속에서, 네 삶에서, 네 환경 속에서 멈추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최고야. 아멘. 그리고 가장 복된 자야 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보장되어져 있는 삶이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 하냐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그래. 이런 자만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그러면 시냇가가 뭐냐라는 거예요. 사막화 되어져 가는, 그저 메마르고 공고하고 가시 엉겅퀴와 쓴뿌리와 그 다음에 독만 나는 이 세상에서 물이 있는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생명을 줄 수 있는 곳이 있대. 사막의 오아시스가 있대요. 그게 바로 시냇가래. 근데 그 시냇가 옆에 우리가 12 종려나무처럼, 그죠? 엘림처럼 뭘 한다라는 거예요. 나무가 심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걱정할 것이 뭐가 있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신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이 그거예요. 나는 물가에 있어. 그러니 나는 바람이나 나는 뜨거운 태양이나 나는 어떠한 사막과 같은 그런 환경이어도 나는 관계없어. 내 삶이 고통이어도, 내 삶이 힘이 들어도, 내 삶이 어려움이 와도 나는 상관없어. 왜? 나는 물가에 있기 때문에. 아멘. 나는 하나님이란 시내가 내 삶에 있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 나는 아무 걱정 없어. 아멘. 이것이 믿음이래. 아멘. 이것이 하나님 앞에 보장된 삶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다음에 철을 따라, 시절을 쫓아
뭐 한대요? 과실, 열매. 열매는 뭘 의미하냐면 자람, 성숙. 미성숙했던 아이가 우리가 한번 봐봐. 아이를 낳으면 해가 지나면 그 아이가 자라서 초등학교를 가고, 그죠? 그 다음에 중학교를 가고 고등학교를 가고 청년이 되고 성인이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와 같이 아버지가 뭐하게 하신대요? 영적 성숙을 그들에게 주어서 예수의 모습으로 자라가게 하신대요. 그러니 이 복이, 여러분 이것이 진짜 복이라면 우리가 얼마나 지금 흥분되고 기대되겠냐라는 거예요. 믿으시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죠? 그 겉모습이, 그 형태가 윤기가 촤르르 흐르고 남들이 봐도 어떻다? 두렵대. 하나님의 사람들은 도대체 뭐 때문에 저렇게 다른 거야? 뭐 때문에 저렇게 평안한 거야? 쟤는 뭐 때문에 저렇게 안전한 거야? 그리고 왜 쟤는 항상 행복해 보여? 왜 항상 기뻐? 우리가 이 말을 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이 돼야 돼요. 아멘.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렸다면 회복하는 오늘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니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라는 게 뭐냐? 전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시냇가에 심겨져 있다라는 것 자체로, 그 안에 뿌리 깊게 내려져 있다라는 자체로, 예수 곁에 붙어 있다라는 자체로 이처럼 엄청난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열매 맺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보다 우리가 내가 주 안에 뿌리 깊게 내려져 있는지에 대한 것을 점검이 더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나 자체를 점검하지 못하고 나 자체를 돌아보지 못하고 항상 환경만 보기 때문에 환경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나를 먼저 보면 나의 불완전함, 그리고 나의 불완전하게 완전치 못하는 것들을 돌아보게 된다면 나부터 단단하게 돼야, 나부터 뿌리 깊어져야 그 다음에 세상과 환경과 모든 것들이 다 잘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올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으로, 그죠? 다시 회복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처럼 뿌리 깊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나무로 우리가 새겨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고 기도하는 이 형통이라는 것은 거저 주어지는 거예요. 매 삶마다, 매 순간 분초마다 이 복이 뭐다? 네 거다. 눈을 뜰 때마다 우리는 뭐다? 기쁘다. 감사하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대요. 그러니 여기에서 이와 같이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나 이제 이렇게 살지 못하고 육으로 사는 자들, 그죠? 우리가 영에 매여서 영적 사망 권세에 매여 있는지 모르고 살아내는 자들은 이렇게 된대요. 첫 번째 뭐래요?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 그죠? 악인들의 삶은 어떠다? 매 순간마다 두렵고 염려되고 걱정되고 내일을 위해서 준비해야 하고 날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 병들어간다. 그러면서 뭘 가르칩니까? 이와 같이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어디에다 안착하게 뿌리 깊게 내려지지 않고 뿌리는 들떠서 그 나무 자체가 도저히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가 그런 것 같네요. 그쵸? 열매가 어딨지? 나는 눈만 뜨면 두렵더라. 눈만 뜨면 염려가 되더라. 눈만 뜨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살고 있는데도, 먹고 있는데도, 자고 있는데도, 내 가정이 이렇게 안전한데도 왜 불안해하고, 왜 두려워야 하고, 왜 하나님이 이 선함을 날마다 우리에게 예배 때마다 먹이는데도 왜 내 생각을 항상 악해야 하냐라는 거. 왜? 이게 무엇 때문이더라? 이게 영적 사망 권세 때문이더라. 그러니 인지해야 한다. 무엇을? 우리가 영적 존재라는 것을. 내가 보이지 않는 것에 지배를 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지해야만이 내가 육으로만 살지 아니하고 영의 하나님의 말씀에 강한 힘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 수 있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바람에 나는 교와 같다. 여기에서 결화라는 것이 뭐냐면 본질이 없는 채 껍데기만 가지고 이리 불었다 저리 불었다. 요즘 세상이 그런 것 같아요. 도대체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지 못한 채 목숨 거는 이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것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냐면 어리석다. 왜 하나님의 선한 말씀 속으로 가지 못할까? 하나님의 뜻 앞에 왜 서지 못할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날마다 먹이고 있는데 그것을 먹고 있으면서도 가는 길이 달라. 이건 도대체 무엇인지, 누가 이것을 그들을 스승이 돼서 가르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바람에 나는 교와 같다. 본질 자체가 없이 껍데기만, 이리 소리가 여기서 나면 이리 갔다가 이쪽에서 나면 이리 갔다가 이것이 좋다가 나빴다가 이런 모습의 삶을 우리가 산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환자예요, 환자. 그러니까 우리가 병드나 봐요, 여러분. 우리가 알맹이가 없고 껍데기, 본질이 없고 중심이 없고 날마다 소리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자들이니까 우리가 병들어 가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날마다 아픈가 봐요. 그리고 힘이 들고 좌절되고 낙심되고 소망이 없고, 그리고 우리가 칩거를 하게 되는가 봐. 어느 것에도 의존할 수 있는 것들이 없으니까.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 뭐라 그래서 톨 힘이 없는 인생 의지하지 말고 방백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만 의지하라. 그래야만 그가 내 길을 지도하고 인도하고 길을 보이신다는데 도대체 어디에서 무엇을 의지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헤매고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말하죠.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대요. 심판은 스스로가 삶의 심판이에요. 날마다 스스로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에게 정가시키고 누군가를 탓하고, 이게 재판관 아니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자기는 평안해야죠. 누군가가 아프면 자기는 완전해야죠. 근데 자기가 더 아파. 이게 옳아요, 여러분. 그러니 여기에서도 그 심판을 누가 먼저 못 견딘다? 내 속에서부터 못 견디니까 누군가도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 심판을 견디지 못하면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절대 들지 못해. 스스로가 의롭다 하고 스스로가 하나님의 대적한 자리에 서 있고 앉고 있고 오만한 자리에 있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들리겠냐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늘 하는 말이면 죽을 것 같아요 라는 소리 요즘 많이 들어요.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 모를 것 같아요. 너무 힘이 들어요 라는 소리들을 너무 많이 들어요. 무엇을 쫓고 있길래. 그죠?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하죠. 의인의 모임이라는 것은 예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올 수 있는 거,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기가 있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오늘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내 스스로가 이 말씀이 들리면, 이 말씀이 믿어지면, 와, 다행이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었구나. 와, 다행이다, 나에게 복이 있구나. 나에게는 이런 행복이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무릇 의인의 길이 누구의? 스스로가 말씀 속에서 나의 죄를 깨닫고 자신을 돌이키며 살아내는 자들의 길은 누가 책임지셔요? 여호와께서 인정을 하셔. 그래, 너는 원래 이랬지. 그러나 이게 안 되는 걸 알지. 그래서 나를 의지하지. 내가 너 책임져 줄게. 그러나 스스로 그 길을 내고 스스로 살고자 하는 자들은 결국 자기 소견의 옳은 길 안에서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호와께서 인정하신 악인의 길은 뭐한대요? 망한대요. 여러분, 망한다는 소리 들으면 죽여버리고 싶을걸요. 너 오늘 너희 집 망할 거야. 이런 소리 목사가 해봐요. 그럼 내일 교회 안 나와요. 이제 우리 교회에서 끊어져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뭘 하고 있냐고요. 늘 망한 일만 하고 있어. 우리가 늘 우리의 삶에서 뭘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오늘 이 두 길 속에서 내 길을 보여줬잖아요.
네가 이 길에 있지 않느냐. 네가 제일 싫어하고 네가 제일 저주스럽게 여기고 누군가가 너에게 이랬다면 난리를 내버릴 수 없는 그 자리에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앉아서 부비고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알까요? 깨달아질까요, 여러분? 이것이 깨달아질 때 하나님은 이제 올해 이제 그래도 딱 2월 첫 우리가 성찬 예배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하면서 아버지 오늘 말씀이 나를 보게 했습니다. 내가 뭐를 쫓고 무슨 소리를 내고 또 그 소리 속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피폐하게 살아내고 있는지를 하나님 알게 했어요. 그러면 돌이키세요. 그리고 돌아오세요. 어디로? 의인의 길로.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또 여러분에게 아버지 형통뿐만 아니라 기쁨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없어도 안 가져도 기뻐할 수 있는 그리고 무거운 짐지지 않는 그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주의 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